자, 오늘은 구약의 육적 할례, 구약의 육적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를 살펴보면 세례가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육적 할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육적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뭐 맺는 언약을 맺는 정표, 언약의 정표가 바로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대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할례를 누가 받느냐 하면 종도, 노예도, 또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산 자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살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이라도 그 나라에서 살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돼요. 돈으로 산 자든 노예로 사든 종으로 사든 그렇게 살지라도 그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언약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약은 다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할례 받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의 정표로 육체의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육체의 표시를 해놨다 이 말은 지울 수 있습니까? 한번 할례 받으면 이거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아이가 고통을 못 느끼고 그렇게 바로 할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할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의 포경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남성 생식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육체의 생명의 씨앗을 공급해주는 통로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의 씨앗을 공급해주는 그 목줄을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목을 쳐버리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마라.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들은 모가지를 쳐버려 끊어버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육적 할례는 뭘 보여주는 모형이 된다? 신약의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모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산죠. 그죠? 성령으로 살게 되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이 육적 할례, 그 육신의 생명에 나오는 그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걸 목줄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뭡니까? 내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정표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육적 할례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 증거 내놔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래요, 나 할례 받았어요 이러면 된다니까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선민이냐, 응?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증거가 뭐냐라고 말하면 나 할례 받았어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정표로 준 것이 바로 뭐다? 할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할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 언약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죠? 새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자, 그럼 새 언약의 정표가 뭐예요? 우리는? 자, 그렇죠. 성령 세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 세례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뭐냐? 예, 나 주님하고 뭐 맺었다?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 내 속에 주님이 거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 나는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고, 나는 그분의 몸된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천국을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살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된 삶을 내가 누리고 있어. 이제 각가지 대답을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는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례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너는 언약을 받지 않았으니까 외인이라는 거죠. 언약 바깥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에 참여를 못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고 유월절 식사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은총을 입게 되느냐 하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걸 기념하죠.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430년 동안 약 한 200 몇 년간은 평안하게 살았고 나머지 한 230년간은 종살이 노예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번창하고 좋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완전히 개고생했다고요. 그렇죠? 아니, 눈만 뜨면 흙 이기고 벽돌 굽고 성을 쌓았어요. 뿐만 아니라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 일이 다 엄했더라 그랬어요. 그뿐만입니까? 아들 낳으면 나일 강물에 빠져 죽여라.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하루에 할당량이 있어서 그걸 다 마쳐야 됩니다. 그거 못 마치면 마칠 때까지 늦은 밤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철저하게 성령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이 그 사랑에 감격하며 뒤집어지고 변화될 그때 그 감격,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너무나 크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리바이벌 하는 게 뭐냐 하면 유월절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돼요. 자, 이 유월절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표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유월절 죽으시잖아요. 유월절 마지막 그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요즘 말로 하면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죠. 자, 성찬식은 뭘 보여주는 예식입니까? 성찬 예식,
뭘 기념하는 예식입니까? 아, 여기 있네.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뭘 기념하는 예식? 그렇죠.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이란 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줬다 이 말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을 수 있도록?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찬 예식이란 말이지.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 주님과 하나 되었어요. 주님과 연합했어요. 나가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이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의 어떤 음성? 내적인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럼 목사님 성령 세례 안 받고는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아니,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듣는 것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는 들려요. 은사적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은 못 듣고 살아.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은 못 듣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할례 받으면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할례 받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성소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자, 에스겔 44장 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어디 못 들어온다고? 성소에 못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 보면 되죠, 목사님. 그러면 적사한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어거지로 들어가 보면 되죠. 아, 그러면 목사님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아, 그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 다 부쉈고 다 불지르고 다 안 했습니까? 그는 왜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괜찮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적사합니다.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 4장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방인 데리고 성소에 데리고 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다.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소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반드시 뭐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즉 성령 세례 받아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길갈에서 할례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 받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노중에서 태어났던 제2세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길갈에서 할례 받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뭘 받고? 예,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즉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천국 갑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무슨 세례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천국 갑니다. 자, 세 번째.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딱 구분을 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그들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뭘 받으면? 할례 받으면. 그럼 무할례자, 즉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여기는가? 죄악시함, 더럽고 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상종을 하지 못할 자, 그렇게 여기는 것을 무할례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권 의식이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또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생명이 딱 끝나는 날 그대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자 그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자, 성령 세례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삶 속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를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성령 세례 받은 자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뒤집어진다니까. 응?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 자,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사사기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이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삼손의 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삼손이 누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이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라느냐. 할례 받지 않는 여자는 며느리를 들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아주 그냥 낮게 취급해버려요. 죄인 취급해버려요. 상종하지 못할 자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봅니다.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소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들은 무찔러겠다는 말씀이죠.
자,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또 뭐라고 파느냐?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손에 나는 죽기 싫다. 자, 또 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 못 들어온다. 부정한 자 못 들어온다. 할례 받지 않는 자나 부정한 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하시고 모든 복을 다 부어주는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들은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더럽고 부정한 자고 상종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 성령 세례 받은 자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들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 아직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똑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청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 즉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삶이 달라진다. 성령 세례 충만히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고 아직까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청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하는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복음,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이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아니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 어디 아래 있는 자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저주받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새 언약을 맺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아시겠죠?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